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쓸쓸하고 어둡고 음산한 갈보리 언덕으로부터 두 명의 군인이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서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열었죠. 이복에 밤이 늦었네. 그놈의 강도들의 목숨은 왜 그렇게 끈질긴 거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한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 그러나 나는 무섭네. 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 처형의 현장을 직접 집도하고 눈여겨 지켜보았던 강도들, 군인들, 나는 무서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무서워. 같은 언덕으로부터 여자 두 분이 울면서 내려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꺾여진 장미꽃처럼. 그러나 한 여인은 새롭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불꽃처럼 두 여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불꽃처럼 환하게 밝아오는 한 여인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꺾여진 장미꽃 같았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이렇게 입을 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튿날 동이 틀 무렵에 두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광채 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썼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다. 또 다른 한 천사가 황금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였다. 하늘이여 땅이여 모두 기뻐하여라.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되는 그런 한편의 작은 시입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진리가 허위 거짓보다 강하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 짧은 시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엑기스와 같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의 신앙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행적을 기록했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저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에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엑기스와 같은 그 함축된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입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당 이 건물을 짓는데 무려 4년여간 걸렸습니다. 건물을 기초를 놓고 건축을 해가는 과정은 1년여간이지만 설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모두 4년여간에 걸쳐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고하신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의 건축위원들과 온 교우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과 뜻을 모아 눈물과 기도를 모아 그리고 손에 예물을 담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는 데만 무려 딱 1년여간 걸렸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해놓은 것을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간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순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다니요. 큰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영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 교회인 줄을 차마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을 우리 선교단체를 위해서 좀 빌려주십시오.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 성전을 그렇게 과찬했습니다. 예수님,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지요? 그렇구먼. 밑에다가 기초를 놓았던 대리석을 보십시오. 이걸 몇 사람이나 힘을 모아 들었겠습니까? 웅장합니다. 그렇구먼.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구먼. 이 성전에 출입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구먼. 예수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제자들은 달아올랐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고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교회 목수도 계시고 건축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쭈으면 우리 예배당 다시 이렇게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 같으냐고 물으면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가 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공들여 지은 예배당인데 사흘 만에 짓는다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이 예배당의 건물을 허무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헐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도록 사명을 맡겼건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당한 것처럼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지경에 놓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위바위보를 해봤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에게?
요나에게 제비가 꽂혔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당신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기를 만났단 말이요, 이실직고 하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그는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임당수의 심청이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신봉사 눈을 뜨게 하려고 심청이가 임당수에 떨어진 것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의 제물로 던지면 여러분들이 잠잠할 것이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큰 물고기의 배에 가두어 놓고 3일 만에 다시 육지의 요나를 토해 내놓았습니다.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을 그는 죽음처럼 스올로 여겼습니다. 지옥 음부에 떨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물고기가 그를 토해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밀고와 사람들의 모욕과 그리고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가두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따라하십시다. 당신은, 크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담고 있는 게 요나의 표적이요, 성전을 헐면 육체의 몸을 꺾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주소를 옮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증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분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이 누구인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입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곡식의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추수 때에 거두어들일 곡식들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누구의 첫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잠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으로 이놈의 세상 끝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흔들어 깨우고 깊은 단잠을 다 자고 나면 이른 아침 먼동이 터오름과 함께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듯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새로운 도성으로 우리의 주소를 옮겨주시는 다시 깨어나는 부활을 첫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고 잠자는 기독 신자들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잠자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 더러운 귀신에 끌려다니던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 지옥으로 그들을 떨어뜨려서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갈라놓는 영원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수없는 영혼들이 주와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선언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영웅이십니다. 자신이 죽음을 호령하고 생명을 불러오는 생명의 영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또 다음 생명으로 이어져야만 생명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그 생을 명령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요 생명의 영웅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이 모형을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던 동네마다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만 죽어가게 됐습니다. 죽음이, 사망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딸이 사망에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친히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사망에게 넘어져 있는 그 딸에게 생명을 선포하시니까 그 딸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간읍성처럼 나인성 살고 있는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홀로 된 여인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의지하고 기대며 살았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그 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상여를 멈춰 서봤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공동묘지로 향하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생을 명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그를 끌어가고 그를 넘어뜨렸지만 생명의 영웅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생을 명하시니까 죽음이 그를 가둬 놓을 수 없고 묶어 놓을 수 없고 그를 관에서 가둬 놓을 수 없고 다시 풀어서 야이로의 딸에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예수님의 생을 명하는 그 말씀의 선포 앞에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땅을 파고 매장의 개념이 아니라 몸에다가 향을 발라서 고인들과 같은 곳에다가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뉘어놓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가 장례를 치른 지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두 자매들에게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부활 때나 그리하겠지요. 예수님 이렇게 되받아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내 생을 명하고 생을 선포하는 내 말을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문을 제껴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이제 비로소 썩고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 굴을 향하여 선포하시니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을 명하시니까 세마포로 머리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동동동동 묶이고 감싸여 있던 그 나사로가 통통통통 예수님과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 앞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풀어주어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을 나도 동일하게 주님의 첫 열매에 뒤따라 나올 그 열매들로 내가 믿고 주님 섬긴다면 사망을 호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군주요 황제요 그리고 생명의 영웅 되신 예수님,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그 부활의 영광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영웅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분리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아담에게 내린 처음 형벌의 영적인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담 위의 모든 인생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의 삶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의 육체로부터 분리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육체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범죄한 이후에 이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의 비극을 지난 주간 장성호 집사님의 모친 고 전정순 권사님이 최근에 경험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와 아울러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죽음을 첫째 15장 26절에 원수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원수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절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회당장 아버지와 그 어린 무남 동녀 그 외동딸과의 부녀간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어머니와 아들과의 모장간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빠와 동생과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죽음은 부모와 형제, 부부의 관계를 절단되어 버립니다. 친구와 이웃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름다움과 소망스러운 미래를 남김없이 완전히 절단되어 버리는 것이 죽음 원수입니다. 야이로는 죽음 앞에 사랑하는 딸을 빼앗겼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앞에 빼앗겼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그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분해되고 농해되어 없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냄새나는 현상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형체는 찾아볼 수 없고 움직임도 없어지고 생산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늘이나 가시처럼 찌르고 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쏘음의 정체는 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죽음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정체는 지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호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5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사망이 무덤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새로운 형체가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어서 그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제쳐버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담스는 80세 고령으로 보스턴에 있는 한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담스 씨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거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었던 아담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무사합니다.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러나 아담스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황폐하여 가고 있습니다. 집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로 인하여 아담스가 살고 있었던 집은 거의 쓰러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집은 흔들거립니다. 아담스의 집은 이제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담스는 머지않아 그 집에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냅니다. 아담스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헌신했던 무디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이제야 하늘이 열리는구나.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는 불수레가 왔으니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을 피한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죽음을 호령하는 신앙, 생명을 가진 영웅들의 간증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영웅들입니다.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는 내 안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생이 아니라 생명에서 또다시 생명으로 이어가는 삶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생명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생명의 영웅들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의 힘으로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영웅들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너가 율법 안에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나에게는 어찌할 수 없을걸? 이게 생명의 영웅들이에요. 죽음을 호령하는 사람, 생명을 명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을 명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딸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오라버니를 잃어버렸던 사람, 죽음 앞에 어머님을 여의었던 아들들에게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생을 명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룩한 성도들만의 특권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